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있는 것이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스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이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14절 말씀까지만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오르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도 이렇게 오를 때가 있고 또 내릴 때가 있고 또 곧게 갈 때가 있고 이렇게 굽이 돌 때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사람은 굉장히 시각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또 이야기를 사무엘서를 통해서 듣는 이 이야기들을 읽는 사람이나 혹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그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어떤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발견했듯이 다윗은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듬어 보면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나왔을 때 그 마을 끝에 서서 자기와 함께 피난을 가는 도망을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쭉 이렇게 마치 사열을 하듯이 지켜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 감람산을 올라가게 되죠. 이 올라가는 길에 어제 15장 말씀에서 발견했듯이 이 올라가는 길에 적어도 3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오르막길 만남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났습니까? 첫째는 가드 사람인 이때라고 하는 용사와 만났습니다. 그 둘째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다를 만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처음 만났던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아비아달과 사독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다 이 후위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후세와의 만남, 후세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산 마루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만나고 후세를 만나기까지 점점 산을 올라가면서 만나는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와의 만남은 가장 꼭대기 산 마루턱에서 만남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난 이 후세는 후일에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하는데 결정적인 계략을 펼칩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오르막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오르막길에서 만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은 모두 충성스러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산 마루터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남은 것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산 마루턱을 지나고 나서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바는 우리가 앞서 만났던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하는 그 다윗의 명령을 받은 사울의 신하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나귀와 떡과 여름 과일들과 포도주를 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로 옵니다. 시바가 가져온 이런 많은 물품들,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선물들은 다윗을 향한 충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맨발로 피난을 떠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왕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을 꾀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반대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2절 말씀에 다윗이 시바에게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하고 묻듯이 시바가 정말 충성스러운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앞서서 무비보셋을 시바가 어떻게 소개했죠? 사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저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무비보셋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었는데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았던 그런 삶의 형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시바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기록자도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시바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배경을 밝혀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바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내리막길에서 만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드러내놓고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내일 묵상할 본문에 나오지만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계략을 베풀지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충성을 얘기하고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간 다윗이 만난 이 시바도 충성을 다윗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 이걸 통해서 후세와 시바가 묘하게 서로 대비가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차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실은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암시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쳐서 나가고 있고 압살롬이 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시바가 다윗을 만나고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시바를 만나는 이 이야기와 압살롬이 후세를 만나는 이야기가 서로 같은 시간에,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했던 충성의 맹세, 오늘 본문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충성의 맹세, 그리고 내일 아히도벨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후세가 베푸는 계략, 이것을 다 보면 이걸 관통하는 한마디의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거짓 충성이고 잘못된 계략을 베풉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다윗이 같은 시간에 만나고 있는 이 시바가 보이고 있는 이 충성도 이 후세의 경우를 보아서 시바가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다기보다는 거짓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앞날을 내다보니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이 자리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하 기자가 우리에게 암시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좀 조급하게 판단을 하죠. 맨발로 도망치는 자신에게 가져다 준 포도주와 건포도와 떡과 과일들을 사실은 의심하기 힘든 충성의 증표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시바에게 물었을 때 시바가 예루살렘에서 사울 왕조의 회복을 꾀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쉽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미 구축해 놓은 그 세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영민한 다윗이
오늘처럼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한편으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본디 사람이 그러하고, 사실 이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그만큼 지금 이 상황이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릴 만큼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처럼 시바의 이 도움은 다른 어느 때보다 아주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후대의 사람이니 좀 객관적으로 혹은 냉정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것과는 별개로, 다윗에게 지금 시바가 어쨌든 도움을 주죠.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뢰를 보여주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에 대한, 특히 제3자에 대한 비난을 근거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보여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하고 제3자에 대한 비난을 근거 없이 우리가 수용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 무슨 은총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베풀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급하게도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총을 거두어 드립니다. 무비보셋의 소유를 다 시바에게 넘겨버리죠. 그러니까 역경이 있고 지금 다급한 상황 속에서 조급함이 만들어낸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읽어가면 다윗이 이 일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완전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아무튼 역경과 다급함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그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실책하고 온전하지 못한 결정들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바와 헤어진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감람산의 반대편 아래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감람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반대쪽에 바후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 산을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 즈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만납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시바와 같이 가장된 충성을, 꾸민 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직접적으로 피 흘린 사람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사람이라는 건 살인자라는 의미죠.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이 다윗의 칼 때문이다,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도망치는 것은 바로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피값으로, 그 죄값 때문에 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분을 내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조금 길지만 제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은 이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10절과 11절 이 두 절에 통해서 두 번이나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칼로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징벌이 지금 자기에게 임한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억울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아들의 반역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겸허하게 이 일을 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는 눈물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이 일이 내가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눈물과 고통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다윗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야지만 이 일 또한 선으로 매듭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다윗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한 군사적인 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그런 왕권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인정하고 낮아지고 돌이키고 내려놓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시바의 이런 공궤에 마음이 흔들리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연약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조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만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지지만, 시편의 표현을 빌자면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이 그분의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지만,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시므이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신 것 아니죠. 시므이의 악담은 계속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산비탈을 내려오는 내내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고단한 삶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그 산을 내려가는 동안에 다 구겨집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1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따라갔다. 그리고 시므이는 그들의 반대편에서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13절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시므이는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지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그 시므이에게 응대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길을 갑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먼저 밝힙니다. 다윗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길을 그저 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들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주는 어떻습니까? 효과를 내지 못하지요. 이미 성경이 다윗과 시므이가 서로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건너편이라고 말하지요. 계속 가지만 마치 기차의 철로처럼 평행으로 계속 갑니다.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저주가 이들에게 이르지 못하고 계속 그냥 가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먼지만 날립니다. 오늘 본문에 먼지를 날리더라 그랬습니다. 먼지만 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길을 걸어간 다윗과 그 일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고단하고 피곤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지만 끊임없이 악담이 들리는 참 피곤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쫓기던 그들, 저주를 받던 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누일 수 있는 곳에 마침내 도달하죠. 거기서 쉬니라. 쉼은 충전입니다. 회복이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쉬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해주는 희망의 말이라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 이 영광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감람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깊은 시련과 마음이 찢기는 악담과 거짓 충성과 저주의 소리가 폭포처럼 부어지는 그런 암울한 자리로 다윗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서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그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갈 길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피곤하고 지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상하고 찢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다윗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실책이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고, 또 때로는 멋진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총을 겸허하게 구하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이 쉼을 얻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좋으신 주님의 이 회복해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이 다윗이 그라했던 것처럼 오르막길의 만남 같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고, 또 때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는 이런 내리막길의 만남, 시바와 같은 사람을 만나고, 또 때로는 악담과 오해와 저주와 악한 공격을 하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 가운데 우리 때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책을 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피곤하지만 한 곳에 이르러 쉼을 얻는, 회복하고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때로 다윗이 겪은 이 어려움처럼 차마 하소연하기도 힘든 그런 사연들이 있을 때도 있고, 까닭없는 오해와 역경의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궁공이를 감추고 다가오는 애매한 호의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며, 산비탈을 내려가는 것 같이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 그러할 때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총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겸허하게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우리를 선대하실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마른 손을 붙들어 힘을 주셨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약한 모든 자리가 새 힘과 새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아침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믿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